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우리가 그렇게 늘 얘기하죠.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뭐 설명할 필요 없이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잊어도 부모는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증거하고 선포하는 성경이 오늘 읽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이 고멜이라는 음란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호세아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회복입니다. 16절, 17절. 두 번째는 자연 환경의 언약적 회복입니다. 18절, 20절. 세 번째는 삶의 언약적 회복입니다.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날에 이런 회복을 말하고 있는 그것이나,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은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세 단원으로 이렇게 나눈 것은 16절에 보면은 그날의 말씀이 있고, 18절에 그날의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시고, 그날에 이렇게 회복하시고, 그날에 이렇게 회복하시겠다.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7절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 관계 회복의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회복의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과 우상을 혼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고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첫 번째 증거입니다. 오늘 16절에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지금 내 남편이라 일컫고, 이 호세아서는 이 음란한 아내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에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바로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된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바알과 하나님을 혼동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고 경외하는 것이 회복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데서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는 모든 그 출발점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범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출발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으로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이다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난 이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지는데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이 빈자리가 어떻게 채워지느냐? 내가 하나님이야. 이제 내가 하나님이야. 아무리 하나님이야 떠들어봐야 이 안에 있는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빈자리를 채우려고 시도한 게 뭐냐면은 그럼 이 빈자리를 뭘로 채울까? 이렇게 보고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빈자리를 채우려고 시작합니다. 바로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모든 우상 숭배는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성경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라 말하는데 우상 숭배는 하나만 없습니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다 섬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넣어봐도 빈자리가 안 채워지고 저것도 넣어봐도 빈자리가 안 채워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온갖 잡동사니를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섬기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떠난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인도 여행 가보신지 모르겠는데 인도에는 신이 3억인가 5억인가 된다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신이 3억을 채워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점점 더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혹 어떤 사람들이 성령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계속 고치고 나중에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성령 중독되는 그것처럼 우상 숭배는 완전히 우상에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결책이 아니니까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딱 해보고 그래도 이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하는 타락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생각이 허망해져가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똑똑하다고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고 이런 과학 시대에 이런 우주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고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 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 치면 좋아요. 하나님 안 섬기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이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 이거는 아예 안 섬기면은 화끈하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없다 하면서도 온갖 잡동사니를 다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락했다는 증거고 이것이 우리가 어리석은 증거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복은 모든 거짓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하나님과 바알을 혼돈하지 않는 겁니다. 이 바알은 이 팔레스틴 지역의 이 가나안 땅의 이 민족들을 섬기는 우상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상은 우상이다. 이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상은 우상이다. 이 구분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고 회복의 증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고 이거는 우상이고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이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것.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이 무엇이고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하나님과 우상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16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 번째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 관계 회복이 가능했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타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는가? 인간의 회복은 인간 스스로 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 로마서 1장 읽은 것처럼 스스로 어리석게 되고 스스로 마음이 허망해져 가지고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이미 마음이 허망해지고 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잘못하면서도 계속 자기는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때 한번 확 돌아가 버리면은 이게 보이질 않아요. 다른 건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는데 이 자체를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거듭나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돼지를 집안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키워도 돼지는 돼지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인가 TV를 언뜻 보다 보니까 그거 본 장면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돼지를 애완동물로 키우는데 방 안에서 막 돼지 머리에 리본을 꽂고 막 이렇게 가지고 백돼지를 한 마리 갖다 놓고 막 열심히 이렇게 옷도 입히고 막 키우고 하는데 아이고 날 따뜻하다고 봄이 돼가지고 돼지하고 이렇게 나들이 간다고 끌고 나왔는데 이놈의 돼지가 나오자마자 수채궁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그것을 막 뒹구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돼지가 방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지금 내가 살아갈 환경이 아닌데 돼지는 깨끗한 물로 그렇게 샤워하는 게 아니에요. 돼지는 진흙탕에서 샤워하는 게 시원한 거예요. 돼지의 본성이에요. 돼지의 본성이 안 바뀌니까 아무리 뭐 돼지 머리에 리본 꽂고 뭐를 해도 바뀌질 않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각도 바뀌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동도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식수술해야 돼요. 이 심장 이식, 우리가 심장 이식 하잖아요. 심장이 망가지고 못 쓰면 이제 심장 이식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고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 망가져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마음을 떼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 넣어야 됩니다. 이게 심장 이식이고 마음을 이식하는 수술이에요. 이 마음을 이식하는 수술은 누구가 할 수 있느냐?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이식 수술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신다. 성령을 주시고 내 영을 주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고 너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리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바꿔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이식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마음이 바뀌니까 그 뒤에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마음이 완전히 새 마음으로 이식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옛날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렇게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는 말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이식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시고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마음 이식 수술,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이 마음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17절은 바로 이런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 그래서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18절에서 20절은 자연과 관계 회복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피조물들과 관계를 회복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타락의 반대 순서로 진행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세계가 다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죠. 그러니까 이 회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세상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지금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세상이 다 타락,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있는 모든 열매 맺는 열매들이, 과일들이 다 자기 먹을 거리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소산을 내지를 않습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수고하고 그 다음에 이마에 얼굴에 땀이 흘려야 너 먹을 것을 먹으리라. 땅이 우리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땅이 불순종하고 먹을 거리를 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하니까 땅도 인간에게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극상 풍조가 이제 연이어 일어나는 거죠. 땅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먹을 것을 얻으려면은 그 내주려고 하지 않는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리고 그래가지고 땅에서 억지로 우리가 먹을 것을 끌어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농사 짓는 거잖아요.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땅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요. 주지 않으니까 가지고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리고 떼약볕에서 일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가지고 안 주려는 거 억지로 끌어내는 거,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연과 벌이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은 전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전쟁입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누가 먹여줍니까? 우리 돈 벌기 얼마나 힘듭니까?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정말 수고하고 얼굴에 땀이 흐르고 그렇게 노력해야 겨우겨우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잖아요. 타락한 세계는 먹고 살기 위해서 죽고 죽이는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인간 사회도 지금 경쟁이고 전쟁터고, 지금 이 자연 속에 들어가면은 약육강식, 좀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고, 이게 정말 이 모든 사회에서 벌어진 이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이 바로 이게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죽고 죽이는 전쟁터가 타락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자 자연과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자연과 벌이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18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게 이사야에서 가면은 이런 회복을 어린아이가 사자굴 속에 손가락을 넣고 같이 있고 사자와 소가 같이 풀을 뜯고 이 모든 회복이 지금 이 18절에서 말씀하는 회복이에요. 깨어진 약육강식의 타락의 결과로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날에 다시 회복시켜서 이 땅에 전쟁이 없고, 여기서 전쟁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전쟁도 포함되지만은 모든 생물들, 피조물들 사이에 벌어지는 약육강식,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도 다 쉬게 되리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바로 이 땅의 평화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자연과 평화를, 세계의 평화를 주는 이런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귀여운 토끼가 있잖아요. 토끼가 이렇게 수속에 다니다가 어떤 살갱이가 딱 나타나가지고 토끼를 막 잡아먹는 그 장면을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장면입니까? 이게 보기에 나쁜 장면입니까? 끔찍한 장면이잖아요. 토끼가 귀여운 토끼가 꽁창꽁창 되는데 살갱이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탁 잡아가지고 막 뜯어먹는 걸 보면은 이거는 보기에 좋은 장면 아니에요. 이거는 보기에 끔찍한 장면이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 숲속에서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인간 사회에서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해가지고 죽이고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을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도 포함되지만은 이 땅의 모든 것, 하나님과 이 땅의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8절에 이것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포함되는 것, 세상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자연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구원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은 우주적인 구원입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평화.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아도 계속 세상에 가서 싸우고 무슨 뭐 벌에 쏘이고 그 다음에 무슨 독풀이 묻어가지고 막 피부에 막 진물이 나고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 자연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 관계 회복의 근본 기초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적 회복의 기초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모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자연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과 육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나중에는 분리되는 거잖아요. 이게 죽음이에요. 우리의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로 가고 그래서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진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그런데 모든 깨어진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다시 회복됩니다. 19절, 20절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결혼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보면 19절, 20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안한 것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뭐가 원인이 아니고 증상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거는 뭔가 원인이 있어서 나타난 증상이죠. 우리가 가다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이렇게 이렇지? 할 때는 뭔가 이게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머리가 아프고 힘이 없고 뭔가 노곤하고 이게 병이 아니잖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뭔가 질병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불안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은 뭔가 안에 우리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원인이 뭐냐면은 관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 근본이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뒤틀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려지고 있으니까 그 원인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닥치는 이것이 바로 이 원인에서 나오는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원인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증상만 자꾸 보려는 증상만 자꾸 보고 왜 불안하고 왜 불안할까? 불안은 없어요. 불안은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 원인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 아프다고 계속 진통제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병을 더 악화시키는 거죠. 그럼 원인이 뭔지를 알아서 고쳐야 머리 아픈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뒤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인을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고쳐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 회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회복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것으로서 이 모든 관계 회복을 기초를 말씀하고,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 전까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바알을 하나님이라 섬기고 엉뚱한 걸 섬기고 이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모든 증상들이 나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근본은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면은 인생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은 나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세상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나의 삶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회복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잖아요. 16절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 자연과의 관계 회복도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세상과 관계도 회복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3절은 삶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속에서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먹고 살기 위한 전쟁터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땅이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낸다. 우리가 뭐 일을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려요. 여러 가지로 일이 왜 자꾸 사업하다 실패합니까? 이게 우리에서 일어나는 은근키와 가시덤불이에요. 농사를 지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우리가 하는 일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뭘 해도 일이 하면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돼야 되는데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얼어지고 실패하고 여러 가지 막 고통들이 생기고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타락의 결과. 타락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겨우겨우 먹다가, 그래서 나중에 피곤하고 지치고, 얼마나 고생을,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늙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늙는지 아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한다고 늙는 거예요. 고생하고 늙다 보니까 나중에 죽어보잖아요. 이게 우리가 다 그래 늙어 죽는 겁니다. 이게 살아간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은 60년, 70년, 80년 견디다가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고 가버립니다. 이제.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 이후 상태를 오늘 본문 21절, 22절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과 오늘 본문 21절, 22절 비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명령하고 하늘은 땅에게 명령합니다. 하늘에 명령하니까 21절 22절 하늘에 명령하니까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그 다음에 땅은 우리에게 응답합니다. 뭐라고 응답합니까? 우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진 것으로 응답합니다. 타락한 후에는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면서 우리에게 막 불순종하고 거역했는데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명령합니다. 하늘에 명령하니까 하늘은 땅에 명령합니다. 땅에 명령하니까 땅은 우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진 것으로 응답합니다. 완전히 회복된 거잖아요. 가시덤불과 은근키로 응답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창조 타락 이전에 땅에 있는 모든 열매 맺는 거, 씨 맺는 모든 거 너희들의 먹을 거리라 되리라. 그대로 여기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가시덤불 은근키 나고 얼굴에 땀이 흐르고 고생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늘에 명령을 하면 하늘이 땅에 명령을 하고 땅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과 땅에 명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기쁨이 돼야 하나님께서 하늘에 명령하고 땅에 명령하고 우리의 풍성한 은혜를 지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꼴보기 싫은 존재로 되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겠어요? 너 알아서 해봐라. 너 혼자 알아서 해봐라. 그러니까 쭉 땀을 흘리다가 그냥 그렇게 죽잖아요. 두 번째는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땅은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터전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땅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에 심으셨다.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이 땅에 심었다. 약속의 땅에 심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집행하신 형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형벌을 내리잖아요. 너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딱 집행하신 형벌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생명나무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쫓아내서, 쉽게 말하면 생명의 땅에서 쫓아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형벌의 마지막 집행입니다. 마지막 집행이 뭐냐면 생명나무가 있는 땅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땅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형벌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생명나무가 있는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호세아 2장 23절에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심으셨습니다. 생명의 땅에 다시 심으셨습니다. 쫓아낸 그들을 다시 생명의 땅에 심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선포했습니다. 23절에 생명의 땅에 다시 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 그냥 생명의 땅에 쫓아낼 때는 범죄했으니까 완전히 이제 멸망으로 쫓아낸 거죠. 그런데 다시 그들을 불러서 생명의 땅에 심고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응답합니다. 생명의 땅에 심고 너는 내 백성이다 하니까 이 거듭난 사람들이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회복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계시로 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23절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세상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나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가 왜 멸망을 당하고 죽음을 당합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보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보냈으니까 믿으면.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심었다, 이 땅에 심었다. 땅을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땅을 상속으로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나라를. 땅은 나라입니다. 나라를 상속으로 받았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냈습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를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예수를 보내시고 믿으면 구원받고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럼 우리는 자녀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상속으로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심겨졌습니다. 23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천국의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